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예, 솔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르쳐줘야 하나요? 이제는 유치원생도 아닌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지 어떠한 운이나 우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적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행운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적이 발생하였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분의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운행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어떠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에 관해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매우 대표적인 기적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어떤 기적이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모르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아는 모세의 기적이죠. 모세 기적 불리는 홍해가 열리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단지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활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강풍으로 젖은 땅을 완벽하게 마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성을 도는 일뿐이었죠. 단지 마지막 날에만 성을 조금 더 돌고 거기에 소리를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이중벽으로 구성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발생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완벽한 포위를 뚫고 유유히 감옥을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강하다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이 단지 도망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헤롯 왕으로 인해 또다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탄압의 강도는 마치 복음의 확장이 멈추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들이고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불편함을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헤롯 왕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번에는 교회의 핵심 멤버인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교절이라 이 기간을 지난 후에야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4인 4조로 총 16명으로 구성된 팀이 겹겹이 그를 감시하였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감옥 안에는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의 손에는 큰 쇠사슬이 매여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교절이 지나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야기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떠나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성을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장장 16명이나 눈에 불을 켜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매우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베드로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방해 없이 천천히 걸어서 유유히 감옥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마치 환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오게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 모든 일이 기적이었음을 깨달으며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이 발생한 이유에 관해 교회의 기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2절 보이죠? 다음 겁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절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줄기차게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인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방 중에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시는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우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산에 가셨다가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의 상태가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아프신 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셨던 그분의 마음에 갑자기 한 곡의 찬양이 다가와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찬을 계속해서 부르셨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 찬양을 통해 그분은 죽음 후에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픈 분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분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두 해결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가운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어지럽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밤새 일어나고 이 일들을 또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정확한 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얼마 전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감옥에 갇혀 손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4인 4조로 지키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변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변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현 시대 교회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현상이 바뀌는 것에 집중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부흥의 시대라고 불렸던 시대에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목이 나시고 진짜 예수님의 기도처럼 눈에서 핏방울이 흐르는 기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현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위정자들을 아픈 곳을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고영원 목사님께서 부흥이란 찬양곡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찬양하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작은 고난의 벽에 부딪히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이제 우리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 타인에게로, 타인을 넘어 지역으로, 지역을 넘어 나라를 위해, 나라를 넘어 온 세상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교회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마주하게 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국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외국에 나가 살아보면, 유학생으로 살아보면 힘없는 나라의 국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헌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이 땅의 황망을 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악함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고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